오늘 여러분과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영생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각자에게는 또한 믿음의 체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마켓에 간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은 마켓이 열렸다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있어서 마켓에 갈 것입니다. 혹시나 늦은 시간이나 또 지금 시대와 같은 상황에서는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마켓이 열렸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또 확인한 후에 어떤 믿음이 생기면 그 마켓에 갈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소수의 무신론자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단지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우리가 신자라고 말하는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 또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주, 구세주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이고 또 신자와 불신자를 나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당연히 교회를 다니신다면 이 고백을 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고백의 의미를 알고 또 그 아는 대로 참되게 믿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인과 갈릴리인의 신앙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반겼고 영접했고 환영한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앙에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각자의 신앙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의 신앙이 바른 방향으로 향해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방향으로 향해 있는지 각자를 점검하고 바른 신앙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의 39절을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믿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간증으로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간증의 내용을 39절에는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죄를 밝혔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이러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과 같은 죄인에게도 영생을 주시는 분을 만났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떠한 삶을 살았던지 그에게 나아가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 여인이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주님을 증거한 여자의 말을 믿고 영생을 얻게 되는 일이 사마리아 그 동네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40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곳에 더 오랫동안 있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더 사마리아 지역에 계셨고 그 결과 41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42절에 그들이 믿게 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말씀을 친히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여자가 한 간증이 아무런 유익이 없었다라는 무익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친히 들음으로 여자가 한 말을 확증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원리는, 이 믿음의 원리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에 대한 증거, 증언, 간증, 이것이 믿음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를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참된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주님에 대한 증언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 주님이 이러이러한 분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고 또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이나 또 자신을 가리켰던 그 성경을 가리켰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이러이러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듣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증언들은 객관적인 사실보다 주관적인 사실이 우리에게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객관적으로 전파된 것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삶이 이렇게 변했다라는 간증이나 아니면 정말로 그 사람의 모습에서 나타난 변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를 신앙생활로 이끌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말이나 증언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된다면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이 신앙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목사 또는 영적 지도자가 신앙의 대상이 된다면 그 신앙은 이단이 갖고 있는 신앙과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교주의 말을 성경의 말씀과 동일하게
때로는 더 귀하게 여기는 모습에서 그러한 이단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말씀도 여자의 전도를 받았지만 예수님과 시간을 보냄으로써 그 진리가 확증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받아 신앙생활이 시작된 후에 주님과의 교제로 이어져야 하고 그 교제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주님과 우리를 대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면하게 될 때에 신자 자신에게 참된 것들은 확증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알고 믿었던 것 중에서 참된 것들, 또 그렇게 생활한 모습 중에서 바른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은 확증되어지고, 또 나의 삶 가운데에서 잘못 알고 있고 또 잘못된 신앙의 방식은 성령님께서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또 그를 바르게 하셔서 의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신앙은 진리 안에서 성장하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는 이 과정은 마치 친구나 배우자를 더 신뢰하게 되는 과정과 같습니다. 우리가 친구를 처음 사귈 때, 또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될 때 그 시작은 믿음이었습니다. 적고 큰 믿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어린 아이들이 친구를 쉽게 사귈 수 있는 것은 아마 다른 사람들을 더 잘 믿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교제가 시작이 되고 또 그 친구와 교제가 지속이 되어지고 또 부부가 함께 생활을 하면서 어떤 부분은 확증되어집니다. 상대방에서 알고 있었던 사실이 확증되어질 때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수정되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들, 그런 부분이 수정되어지고 이러한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쌓입니다. 그리고 서로 헤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오랫동안 그렇게 교제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살다 보면 이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친구라는 단어, 참된 친구는 오랫동안 가까이 지낸 사람, 그것이 친구라는 그 단어의 뜻이 아닙니까? 오래 지낸 사람이 참된 친구입니다. 그리고 연인들의 사랑보다 부부의 정이 더 안정적이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이 우여곡절이 있고 좀 모험적인 그러한 관계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그거는 이 바깥에서 봐야 재미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러한 것은 안정적이지도 못하고 불편한 그러한 관계이고 늘 긴장 가운데 있는 관계입니다. 사실 부부의 그 정, 더 안정적이고 흔들리지 않는 것, 연인들은 사랑은 흔들리는데 부부의 정이 더 안정적이고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그 바탕에는 두터운 신뢰가 쌓이고 두터운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말씀 안에 주님과 교제할 때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쌓인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면에 그러한 말씀 가운데에서 교제하지 않고 말씀 밖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들, 교제할 때에는 첫 번째로는 교제할 수도 없지만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43절 이하에 나타난 갈릴리 사람들의 모습에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에 보게 되면 이제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이동하십니다. 그리고 45절에 기록된 것처럼 갈릴리 사람들도 주님을 영접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영접한 이유는 좀 다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또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반면에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고 그들이 예수님을 반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44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갈릴리 사람들의 환영과 영접을 부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영접과 환영은 주님에 대한 존경이 아니라 단지 그 능력을 높게 평가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존경이 아니라 능력을 높게 평가했다라는 것이 좀 아이러니하게 좀 반대되게 들리는데 의미는 이러한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이러한 태도로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해봅시다. 그 요셉 알지? 그 목수, 그 요셉의 아들을 참 그 예수 대단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존경이 아닙니다. 그 실력을 인정한 것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은 존경의 말이 아닙니다. 이 44절과 45절은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이 환영하는 이유는 이러한 이유입니다. 혹 내가 병이 들면 저 예수라는 녀석이 나를 치유해 주지 않을까? 이러한 무례한 태도, 그러한 생각. 또 우리 집안에 결혼식이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저 예수가 최상급의 포도주를 내주지 않을까? 그래서 그를 가까이 두고 싶고 환영하는 갈릴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실 당시의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우리를 자주국가로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 결국 예수님을 그들이 따르고 환영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유용했기 때문에 유용함이 예수님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에게는 그 유용함이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아주 실용주의적인 세상입니다. 우리는 유용성이 가치를 결정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실용주의적인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어떤 이들은 유용한 것들을 모으고 재물을 모으고 또 어떤 이들은 유용한 사람이 되기 위해 기술을 개발합니다. 심지어 일부 부도덕한 사람들은 부모에 대한 평가도 유용성의 기준을 가지고 부모를 평가합니다. 부모가 나에게 유용해야 좋은 부모라고, 낳아주고 길러준 것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일부 부도덕한 사람들도 이 시대에는 등장합니다. 이러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LA 지역에서 90년도에 그 LA 지역에서 거의 1, 2위를 다투는 최고의 변호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최고의 변호사가 한 번은 그 법정에서 붙었다고 합니다. 그 케이스는 교통사고 배상에 대한 케이스였다고 합니다. 사건의 배경은 미혼모인 엄마가 죽자 아들이 고아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고아가 되었고 이제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고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이 아이에게 질문을 할 때 이렇게 질문을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전에 아침에 일어나면 밥을 누가 해줬니? 라고 아이에게 물어주면 아이가 엄마가 해줬습니다. 엄마가요?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너가 학교 가는 것을 누가 챙겨주었니? 엄마가요. 학교에 누가 데려다 주었니? 엄마가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누가 너를 반겼니? 엄마가요. 그러면서 이 엄마가 해준 것들을 쭉 나열하면서 마지막에
마지막에 물어본 질문은 이것입니다.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 같니? 사랑했던 것 같니? 많이요. 그렇게 해서 동정심을 불러일으켜서 그 엄마의 가치를 높여서 많은 사람들, 많은 그 배심원들의 마음을 사서 많은 배상을 받아내려는 그러한 변호사의 전략이었습니다. 또 뛰어난 이 피고 측 변호사가 그 아이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은 누구랑 살고 있니? 할머니요. 아침에 일어나면 누가 밥을 해주니? 할머니요. 학교 가는 것을 누가 챙겨주니? 할머니요. 학교 갔다 돌아오면 누가 너를 반겨주니? 할머니요. 똑같은 질문을 똑같이 쭉 물어보면서 모든 것을 다 할머니로 대답하게끔 질문을 물어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물어보는 질문은 할머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 같니? 많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그 사람들은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 자신의 그 의뢰인을 위해서 뭐든지 또 최고의 그들이 원하는 또 결과를 줘야 하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 질문과 답변에서 이 유형과 가치 원리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엄마와 할머니가 결국 그 아이에게는 그 동일한 유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비슷한 가치라고 지금 뭐 주장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과연 동일한 유용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우리는 이 어머니와 할머니는 분명히 다른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이러한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엄마건 할머니건 나에게 유용한 사람이 나에게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이 세상에는 배어 있다라는 또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 생각, 믿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유용성을 논합니다. 그들이 물어보는 것은 과연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에 대한 질문을 물어봅니다. 이러한 세상의 영향 아래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를 그 유용성에 가치를 두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신앙의 모습은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믿으면 풍요와 성공이 온다라는 것이 그들의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 이 말은 하나님을 믿을 때 삶에 유용한 것들이 제공된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다는 것, 하나님을 믿으면 내 삶에 유용한 것들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바로 기복주의 신앙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상당히 무례한 말입니다. 정말 그것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말이 아닙니다. 만일에 그러한 원리를 갖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개인에게 유익하지 못하다면 하나님을 버려도 상관이 없습니까? 세상에 물든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이 말에 대해서 반문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데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무엇을 얻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진리는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으신 창조주입니다. 그 진리 하나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한, 또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할 충분한 이유가 제공됩니다. 부모의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본다면 부모가 더 이상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한다고 해서 부모를 버리거나 그 관계를 끊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도리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러한 식으로 정의하고 그렇게 내릴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본다면 한 백성이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이여,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나는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 백성은 사형을 당합니다. 왕은 백성을 버릴 권한이 있어도 백성은 왕을 버릴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버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것이 없다. 사실 그것도 진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일에 개인이 생각할 때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것이 없습니다.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죽어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아담 이후에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러한 무례를 범하고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넘치시고 오늘도 오래 참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우리가 이 한 왕의 신하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왕의 신하에 대한 말씀은 이 모든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한 왕의 신하는 유용과 가치의 원리, 그도 주님이 필요했던 것은 이 아들이 죽게 됐기 때문에 이 아들이 죽게 되는 상황에서 주님은 그에게 아주 유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한국어 성경으로는 이게 높임말로 되어 있지만 사실 헬라어는 높임말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얼른 내려와서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톤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49절에 다급한 마음으로 반복해서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는 말씀과 유사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 내려오셔서 내려와달라는 그 요청의 차이점입니다. 백부장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그의 집으로 가신다고 하실 때 백부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집으로 모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당신이 너무나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 모시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 그냥 명령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종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반면에 왕의 신하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알지 못해서 그저 그의 생각에는 실력 좋은 의사 정도로, 뛰어난 의사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례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8절에 책망을 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고쳐 주십니다. 50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왕의 신하는 그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확증됩니다. 그래서 53절에 기록된 것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또 말씀이 강조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온 집안이 주님을 믿게 됩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치유하셔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그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또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긴다는 것은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것과 같습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이 돈을 빌릴 때 때로는 그 이름의 명성을 보고 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가끔 악용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빌려주는 이유는 그 사람의 명성과 사회적 위치 때문에 내가 이 돈을 빌려줘도 그 사람은 나에게 갚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유명세 또 사회적 위치가 그에게 믿음을 준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름이나 명성이 없는 경우에는 돈을 빌릴 때 담보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담보라는 것은 약속을 지킨다는 보장입니다. 그래서 담보를 보면서 약속대로 갚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 돈을 빌려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그 사람의 그냥 이름 때문에 아무것도 안 주고 그 사람 때문에 돈을 빌려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담보 때문에 믿고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그의 말씀을 믿는 것은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성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위치에 계신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지킬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믿음은 말씀대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가 들으실 것이고, 또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저 천국까지 이르게 하실 거라는 것, 우리에게 아무런 증거가 없어도 그분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그 말씀만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도 갈릴리 사람들처럼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맞으신가? 그 약속대로 지키는 것이 맞으신가? 그럴 때에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예외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리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내용은 예외적인 방법을 사용하셨다 하더라도 그 예외적인 방법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알리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 말씀에 신뢰하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예외적인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어떤 예외적인 표적이나 보여달라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이 말씀 가운데에서 신뢰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구해야 하고, 또 우리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시작의 계기는 서로 다릅니다. 어떤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갖기 시작할 때도 있고,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기적을 통해서 시작을 하신, 어떤 예외적인 경험을 통해서 시작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이 되었든지 그것이 굳건한 믿음으로 발전되고 또 신앙 가운데에서 자라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서 주님과 교제해야 하는 것, 말씀 안에서 주님과 교제할 때에 굳건한 믿음이 형성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또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누구든지 아무리 죄가 있다 하더라도 누구든지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기 때문에, 이 복음의 사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믿음의 연약함 가운데에서 부족한 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십니다. 때로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예외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다시 바른 길로 돌이켜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진정으로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한인 장로교회 가운데 말씀이 풍성해지고 또 주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말씀 안에서 교제하며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아름다운 동행이 저 천국에 이르러서 영원히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그 믿음을 날마다 굳건하게 하시니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사오니 이제는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더 잘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 더 믿게 하시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동행이 흔들리지 않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며 굳건함 가운데에 하나님을 늘 영화롭게 하며 그 안에서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 날마다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참된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지식을 통해 그들도 주 안에서 평안을 얻는 귀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질 수 있도록 특히 우리의 그 증언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나타나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모두를 온전히 붙잡으시고 우리가 그 축복의 전도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